제목은 같이 할까요? 축복기도. 축복기도. 방금 전에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난 것 같죠? 예. 저는 세상에서 이 기도가 제일 좋았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이 기도가 제일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 기도가 끝나면 바로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예. 자, 보통 목사님들께서 마지막 축도를 하실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축도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고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이 말씀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는 겁니다. 자, 축도하십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되신 것. 자, 사도 바울은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 기도로 시작해서 축복 기도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있으니까 옆에 분한테 한 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마무리할 때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가 이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복의 근원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말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독자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상 연합이었고 하나의 팀이었고 원팀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조하시는 창조 사건이 바로 한 팀워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연합하여 귀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세례 혹은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실 때 세례는 누가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예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한 팀이 되어 연합하여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코 혼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시대라고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애국심이 투철해서 태극기를 흔드시는 그런 분들,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는 구약시대는 성부시대, 신약시대 때는 성자시대, 지금은 성령시대. 굉장히 그럴싸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지만 여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 어느 곳에도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팀 연합해서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늘 함께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팀 연합하여 계속해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즉 성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잘 알고 잘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을 정확하게 짓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책을 쓴 책에도 디지몬 얘기를 써놨지만 제가 5살짜리 성종이에게 디지몬을 사주고 디지몬 과자를 사주고 디지몬 장난감을 사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성종아, 너는 아빠가 좋아? 디지몬이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디지몬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 성종아, 아빠는 너한테 디지몬 과자도 사주고 디지몬 만화 영화도 보여주고 팽이도 사주는데 아빠가 좋아? 디지몬이 좋아? 그랬더니 디지몬이 좋다는 거예요. 정말 설교 시간에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정말 성도가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확 일어나가지고 성동이를 확 밀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떼구로 막 부르는 거예요. 이제 사태가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저를 잡으려고 오는데 한 5분, 10분 가까이를 제가 쳐다보지도 않고 내팽개 쳐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종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성종아, 아빠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종이가 제일 좋은데 성종이는 아빠가 좋아? 디지몬이 좋아?
이게 질문하니까 눈이 엄청 빠른 속도로 이게 뭐 꾸준히 뭐 이게 5G 되는 것 같아요.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아빠 좋아하면 디지몬 사줄 거지?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자, 디지몬을 사줄 수 있는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결과에 매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혜와 사랑과 교통,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잘 살아야 보세 외쳤던 새마을운동은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쓰레기차가 지나가는구나. 노래도 배웠습니다.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세 가지를 늘 생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무엇입니까? 근면자조 협동. 근면자조 협동. 그렇게 되면 새마을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런데 게으르고 남 의존하고 분열하면 결코 새마을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영적인 복지 사회, 복지가 잘 되기 위해서 성경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같이 할까요? 은혜, 사랑, 교통.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흘러넘치면 우리의 영적인 복지 생활이 월등해지고 타버려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또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쳐야 하며 교회는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교통, 소통, 대화, 간구, 기도가 풍성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복지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교회 헌금 액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 건물의 크기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영적 복지 수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충만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돈, 사람, 건물 이런 크기를 쫓아가면 세속적인 교회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교통의 복은 이곳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흩어져서 각자의 일상생활,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복이 충만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교통하심이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